말씀 여호수아 19장 17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7절에서 23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레멧과 엔간님과 엣하다와 벳바세스며 같이 봅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이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박자도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참 은혜가 되고 또 참 가면 갈수록 또 더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을 때 그런 목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갈 지파가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그 12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이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7년에서 한 13년 그 사이에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각자에게 이 한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귀를 잘 기울이시면, 여러분들도 잘 적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참 풍성한 그런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고, 그 두 아내 레아와 이 라헬, 그 다음에 이제 두 여종을 또 이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아의 5번째 아들입니다. 이제 르시 레유 해가지고 그 레아가 르벤, 그 다음에 시몬, 르시 레위죠. 그 다음 유는 유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시기를 해서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줘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또 이에 질세라, 또 레아가 또 이제 자기의 시녀 이 실바를 이 남편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를 보면서 참 이 한 남자를 두고 이 두 여인들의 그러한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참 열심, 어떻게 보면 그런 열심이 지나쳐서 어떤 질투, 경쟁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화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중요하고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질서가 잡혀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어느 날 들에 나가서 있다가 아주 귀한 그런 약초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것을 합판체라고 히브리어로 뚜디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인삼과 산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뿌리 식물, 감자류 종류의 뿌리 식물인데 이파리도 그렇고 이제 뿌리도 다 먹는 건데, 이게 굉장히 남녀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양이 우리가 인삼이나 삼삼 보면 그게 꼭 사람의 모습, 사람의 다리 이렇게 상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뚜디라고 하는 이 합판체라고 하는 이 식물은 그 다리가 서로 이렇게 교차되어서 그 남녀의 그러한 어떤 이제 잠자는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 그래서 굉장히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지금도 이 뚜디라고 하는 식물이 굉장히 그 우리가 산삼과 인삼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해서 참 귀한 식물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에게 있어서는 양귀를 북돋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에게는 임신의 그 능력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그러한 식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이제 그것을 발견해서 엄마에게 가져옵니다. 엄마에게 가져오니까 엄마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잽싸게 그 레아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이제 그것을 얻었다고 루벤도 자랑을 하고 또 이 레아가 또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이 라헬이 또 들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라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언니 레아에게 그 합판체를 나에게 주라. 그러면 레아가 얘기하겠죠. 내가 너한테 왜 주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문맥상에.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아마 이 야곱이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레아보다 라헬을 더 많이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방이 있어도 사는 그런 집이 있어도 이 라헬이 거하는 그 집 출입을 이제 더 많이 했겠죠. 다른 이 레아는 자식들도 여러 자식들도 낳았고 그런데 라헬은 시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지만 자기가 자식을 아직 낳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야곱이 라헬을 더 많이 챙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조건을 얘기합니다. 언니가 그 합판체를 나에게 주면 오늘 밤 남편이 오늘 밤 그 야곱이 당신의 그 침소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약조해 주겠다, 약속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이제 그 남편과의 그런 잠자리가 뜸했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가 그 조건을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합판체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어떻게 보면 합판체로 남편을 사는 그러한 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라헬의 그 잔머리 그 다음에 이 레아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과 잠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식을 낳게 됐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이사갈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세요. 그래서 이사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보상한다. 그 다음에 값을 치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사갈을 낳기 전에 이제 경쟁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시녀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레아가 자기의 시녀 그 실바를 통해서 두 자녀를 낳는데 그게 그 자녀가 갓과 아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아가 이 이사갈의 이름을 지을 때 두 시녀를 남편에게 주고 그 값으로 그 보상으로 이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내 큰 아들이지만은 이 르우벤이 합판체를 구했는데 그 합판체를 내가 동생 라헬에게 주고 그 값을 주고 그 값으로 이제 이사갈을 얻었다. 이런 의미로 상당히 어떤 참 안타까운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참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아의 삶을 보면 그 남편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참 여러 자식들을 제일 많이 낳았지만은 여전히 그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사갈의 후손들이 이사갈 지파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갈 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16성읍과 마을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스불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스불론은 이사갈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먼저 기업을 차지하게 되죠. 대비 뽑는 순서가 그러해서인지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갈이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사갈에 대한 그 아버지 야곱의 예언부터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5절 15절 1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5절 16절 시작.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거기 보면 그 앞에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뭐요? 좋게 여기고 또 토지를 보고 뭐요? 아름답게 여기고 그 다음에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16절에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자, 저 보세요. 스불론은 그 동생 스불론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뽑았는데 굉장히 척박한 곳을 차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스불론 지파는 이제 무역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아주 용감하게 밖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은 척박한 곳이니까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더 진취적으로 밖으로 나가지고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갈은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바로 옆이에요. 요단강 아주 비옥한 그러한 땅을 이 이사갈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 미래적인 그런 예언을 했는데 이사갈이 차지하는 기업으로 받는 지역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렇게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사갈이 차지한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그런 지역을 아버지 유언대로 그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에 이사갈을 축복할 때 이제 두 번째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다. 이사갈 지파는 비실한 지파가 아니라 굉장히 건강한 지파, 용맹한 지파예요. 이전에 지난 주일에 스불론 지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다윗이 왕으로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질 때 아주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 다윗을 도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불론은 6만 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다른 그런 11지파에서 레위 지파까지 합쳐 12지파에서 이런 스불론 지파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역대상에 읽어보면은 굉장히 다윗이 왕으로 되는데 제1등 공신인 지파가 이 스불론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아니라 군사의 숫자를 보면. 그런데 이제 이사갈 지파는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이제 지도자가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이렇게 나옵니다.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갈은 작은 지파였지만은 거기에서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200명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아주 용감하게 앞장서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와 함께 드보라 여자 사사죠. 드보라 시대에 그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에도 이 자기 동생 스불론 지파와 연합해 가지고 이 가나안 야빈을 물리치는데 굉장히 앞장서서 드보라의 그 부른 찬송에 보면 그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그 공로를 치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은 사람이 타기 위한 목적이에요? 짐 싣기 위한 거예요? 말은 뜨거덕뜨거덕 말 타잖아요? 사람이 타기. 그 나귀는요? 짐을 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 예언이 지금 이제 양은 마구간이죠. 이사갈이
마구간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를 이렇게 안 하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양의 우리 사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다른 말로 번역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두 짐 사이. 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이 짐도 실는 목적이니까 이런 가벼운 짐을 손으로 들고 가면 되지. 그것을 굳이 나귀에 실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귀에 짐을 실는다고 하는 거는 못 들고 가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나귀에 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갈은 어느 정도 건강한 지파냐면 그런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 그렇죠? 꿇어 앉아서 그 두 짐 사이에 어깨를 내리고 짐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지파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사갈 지파는 이제 용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내심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의 특성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나귀를 보면 그 무거운 짐을 원망 불평도 안 하고 그대로 그 무거운 짐을 끝까지 이렇게 지고 가는 것을 보면은 참 인내심이 대단하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말을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중에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태운 것이 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면에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우리가 이런 이사갈 지파와 같은 이사갈과 같은 그러한 인내가 필요해요. 또 형제가 함께 연합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갈 지파는 지혜를 가진 지파예요. 어떤 지혜? 시세를 알 수 있는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윗을 20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다윗의 그 군대를 이끄는 것을 보면 참 이사갈 지파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건설을 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만 모세는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나 스불론 지파와 묶어서 같이 말씀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이걸 내용을 봐야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명기 3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먼저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뭐해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사갈은 너는 뭐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 이사갈이 차지한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비옥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풍요를 상징하겠죠. 뭐를 지어도 농사를 지어도 과실을 심어도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서 나오는데, 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한번 따라합시다.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요 말씀이 없고 그냥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뒷말씀이 이상하잖아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압제를 당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이사갈이 차지한 그 지역이 좋으면 자기 지파도 좋겠습니다만은
다른 지파들도 이사갈 지파의 그 토지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시기 질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불론과 이사갈, 특별히 이사갈 지역은 외세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지역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말 좋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우리가 여겨진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위험의 요소가 있어요. 시험의 요소가 있어요. 이사갈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갈 스스로가 자기의 독립적으로 그 기업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야곱도 그렇고 이 이사갈과 이 스불론을 묶어가지고 함께 예언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거하는 사람, 즉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같이 진취적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스불론 지파와 같은 그런 역이 중요한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 그 차지한 지파가 굉장히 비옥하고 굉장히 좋지만, 이 동생 스불론이 나가서 용맹하게 그 다음에 건설하는 것처럼 역시 이 이사갈 지파는 이제 형제와 연합해서 함께 기업을 협동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북왕국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한다면 이 므낫세를 들 수가 있고,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 한 50년 했죠. 그 다음에 이 아합의 그 부인 왕후 이세벨하고 얼마나 악녀예요. 그 시대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굴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상의 기업대로 받은 그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 나봇이 어디 출신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사갈입니다. 근데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근데 사마리아에 자기 수도가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이제 11개 읽어보면은 이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사마리아의 수도가 있습니다만 이 이사갈 지역에 거기에서도 이 별궁과 같이 왕궁의 버금과 같은 왕이 거하는 그러한 숙소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보다도 이 이사갈 지역이 굉장히 그 토지가 비옥하고 아주 거기가 자원과 물자가 풍부하니까 거기 주로 이 아합 왕이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이 조상으로 받던 그 기업 중에서 이제 포도원을 운영하니까 잘 되어지니까 아합이 그게 욕심이 난 거예요. 근데 같은 지역에 있었으니까 이 아합 왕의 그 왕궁도 절대적으로 모든 부여와 그런 물질적인 혜택을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정말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 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가지고 그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서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결국은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사갈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또 재능이면 재능,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그래서 누리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시험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갈처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스불론처럼 밖으로 나갈 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역할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교회적인 의미에서 이제 교회 내적으로 부흥하고 교회 내적으로 성장하고 또 이러한 것도 좋겠지만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그렇죠? 파송하는 그런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합을 이루어야 교회다운 교회, 가정다운 가정, 기업다운 기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대국 이제 손가락 한 10번째 안에 들죠. 10번째 안에 들은 참 어떻게 보면 일본을 어떻게 보면 능가하는 그런 경제대국을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정말 물질적인 풍요, 경제적인 하나님 풍요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스불론과 이 이사갈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대로 스불론아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해라. 또 이사갈처럼 그들의 장막의 거함을 즐거워하라.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지는 것이, 두 가지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언제 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전초 기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 그 지역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다 희생해서 이 복음이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재산을, 내 건강을, 내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지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키려고 해봐 지켜지지가 않아요. 이 이사갈 지파와 같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웃과 더불어 이런 섬기고 나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특별히 그 나눔의 목적은 뭐냐 하면 바다가에 감추어진 보화를 흡수하리로다.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일에. 그건 한 영혼의 가치라고 그랬죠.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선행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혼, 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는데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누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축복을 하시면 그 축복이 여러분이 더 그걸 잘 보관하라고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삶을 영위하게 하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만대로, 그렇죠? 수천만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세대는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의 정말 그 풍요를 이웃을 위해서, 그렇죠? 이웃을 위해서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산이 한 이제 1억 2천 정도 됩니다. 2, 3천. 저는 최소한 25% 정도는 구제와 선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5% 정도는 우리가 빚이 있고 이제 이래서 그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주시에 나가는 그런 구제비를 이제 합치고 하면 우리가 선교비가 거의 900만 원을 능가하니까 거의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2천만 원이 넘어요. 거의 이제 우리가 2천만 원 이상을 이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 새벽교회는 정말 더욱더 우리가 흩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벽교회 또 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보존해봐야 곰팡이 쓸고 녹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제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일인데 그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는 최고의 일은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사갈 지파처럼 이 안에 머무는 것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스불론과 같이 밖에 나가서 우리가 주는 교회, 일하는 교회, 바치는 교회,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스불론과 이사갈 두 지파를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가 정말 내적으로도 튼실할 뿐만이 아니라 이 외적으로도 마음껏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 것을 너무 주장하지 말고 나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겠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얼마나 그래요. 오늘날 이 세상. 제가 누구 흉보는 것보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 분들 보면 특히 쓰레기 버리고 담배 피고 버릴 때 우리가 이제 공터가 있으니까 앞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난 담배 피고 담배 꽁초 버리는 사람들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버리는데 한 10% 20%는 이제 물 흘러가는 하수구 거기에 버린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심보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안 보이니까 거기다 이제 던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면 거기에 무진장 쌓여 있죠. 밖에 버리면 차라리 치우기라도 하지. 거기에 버리면 어떻게 치운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거는요, 희한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남 얘기가 아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밖에 또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쓰레기가 더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주자주 청소를 해야 돼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 욕심이 정지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공부의 목적, 일하시는 목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 지역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시발점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잘 준비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 또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